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참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데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응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손을 불끈 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할 수 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가 이렇게 쫙 깔아앉는다고 깔아앉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몸부림쳐 봐야죠. 그럴 때에 저 깔아앉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우리의 내주하는 성령께서 뒤흔들어서 역사하는 예배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계속 말씀을 이어가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코로나와 맞물린 성도의 삶과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원형적인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어떤 인물을 보았습니까?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나누자라고 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만 지난주에 나눴어요. 이제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목사님 또 물어볼라? 주보를 봐야지라고 하시죠. 네, 이것도 센스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뭘 나눴냐? 이 회심이 과연 우리에게, 이 믿음을 소유한 성도와 교회에게 왜 필요할까? 회심이라는 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사울에게 회심이 있었어야 했을까? 즉, 회심이 필요성,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심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청년 사울의 시각이 변했다는 것을 보았죠. 그의 눈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이제는 영안이 열림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관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며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누구예요? 청년 사울이었어요. 이 청년 사울을 변화시킨 그 회심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택한 자녀로서 진리를 보게끔 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너의 삶의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너희를 무엇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너를 자유케 하는 것. 율법이 너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정 너가 자유케 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게 해요. 회심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전인격적으로 송두리째 바꾸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 두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이 회심을 경험한 성도와 교회가 보여야 할 열매, 결과가 무엇일까?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데 그 변화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남아야 될까? 결국 회심의 결과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저는 이어서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사건을 보면서 저는 박수 치면서 혼자 묵상하면서 참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확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감동이. 어떻게 이럴까? 왜냐?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4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이것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사울이 이전에 그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이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가 등등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스스로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말이에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온라인 드리는 여러분도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무엇이 있었다? 누구보다? 영갑자보다. 영갑자가 누구입니까? 나이 많다라고 하는 장로나 나이 많다라고 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까지 다 망라해서 그들보다 누가 으뜸이다? 내가 으뜸이야.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 게 누구예요? 그 사울이에요. 근데 이 청년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사실 낯간지럽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혼자 누구한테 여러분을 설명할 때 야 내가 말이야 이러면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라떼는 말이야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요 꼰대로서 그러지 않아요. 왜냐? 사울의 나이가 이미 연소해요. 연소한데 이 등등함이 그의 삶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갑자들보다도 더 자기가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자부심의 색깔이 달랐죠. 유대교라고 하는 한계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이 한계에 있던 그 사울의 한계를 깨부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각이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던 것을 이제 주님께서 바꾸시죠. 누굴 향해서? 주를 향해서 그 시각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열심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 사울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이 달랐죠. 색깔이 달랐어요. 그 방향과 색깔을 조금 바꿔서 누굴 향하게 했다? 주를 향하게 했다. 열심히 내재되어 있던 사울이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예수를 향한 열심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심을 경험한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무엇으로 충만하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120문도가 무엇으로 충만해졌습니까? 분명히 오순절날 그들은 꼭꼭 숨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빛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틈을 아마도 다 메꿔서 꼭꼭 숨어서 자기들만의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자 이 초대 교회는 그 한 방 안에서 이제 뛰쳐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는 어디로 임했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임했어요. 사마리아의 제2의 오순절 사건이 터지면서 사마리아 땅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회심을 체험하게 된 사울에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믿는 성도가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하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를 보면서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내 능력에서 나오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성령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청년 사울은 이제 예수의 제자로 점차
변화되어 갑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변화, 이 회심을 경험한 사울처럼 암담하고 혼돈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과연 그렇다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경험해야 되고 또 어떤 결론에 이뤄야 할지를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모델 삼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과연 회심을 경험한 성도와 교회가 이 암담한 시대에 나타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일까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 교제의 대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 퍼져나간, 즉 순교자 스데반의 그 한 알의 밀알의 죽음 때문에 대박해가 임하게 되죠. 그 대박해로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곳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간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무리가 지금 어디에 또 있다는 겁니까? 다메섹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지금 누가 만나러 갑니까? 여러분 원래 만나러 가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어요? 잡으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이 바울이 나중에 훗날 자기가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 놀라운 신비가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22장 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사울이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어디에서 났어요? 다소에서 났어요. 이 다소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렇기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다소는 즉 거기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소유했다?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다. 그래서 자신을 증명할 때 다소에서 났고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이 말씀은요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사울이요 웬간에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때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바울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몇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 몇 번의 사건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작 사실은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보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어떤 교훈을 받았어요? 엄한 교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 이 바리새파에서 우두머리 되는 가말리엘 아래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 있어요? 열심히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또 한 부분을 좀 찾아볼까요? 죄송하지만 빌립보서도 좀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도 한번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5절에서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사울이 바울 되어서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을 내세웠던 것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으로서 이 사울 내면의 기독교인을 향한
증오심과 또 결박자로서의 자부심과 우월감이 있었는데 그가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교제의 대상이 이제 달라져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제권이 변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거룩한 성도로서 나의 교제권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아멘이라고 한 분들, 또 아직 아멘이라고 대답을 이렇게 크게 못하신 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뭘 돌아보냐?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아니 한 달, 1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친밀한 만남을 가진, 그게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위에 믿는 자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이 많은지 믿지 않은 자들이 많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 때 내 마음에 그렇다면 나는 소수라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소수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자로서 과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때까지 예수는 좀 예수 빼놓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얼마나 행복했어요. 때로는 한 잔 마시면서 또는 어떤 교제하면서 그와 친밀한 교제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교제가 혹여나 깨질까봐 이 예수를 그 가운데 딱 드리는 것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고 소멸될까봐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정작 내 친밀한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의 옛자도 꺼내보지 못한 성도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예수라는 말을 꺼냈을 때에 그 관계가 깨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깨져서 빈자리, 얼마나 그 빈자리로 허무할 수 있고 공허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빈자리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빈자리를 이제는 같은 성도로서 대체되어서 영가족들의 그 빈자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도전이 무엇이냐면 내 주위에 얼마나 소위 내 밥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 내가 소수고 내 주위에 다수가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게 있어서 내가 전도를 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주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오늘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20절과 21절 보면 이렇습니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하죠. 이 회당이 어디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 공문이 무슨 공문이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9장 보세요.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말씀에서 2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에게? 이 공문의 목적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2절을 보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이에요. 회당에 지금 원래 누가 있습니까? 자신을 도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를 믿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사울을 도와서 같이 때려잡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는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 죽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담대하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와 같았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너희들도 은혜를 받아라, 예수를 만나라라고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21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뭐 하려던 자예요?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지금 회당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쟤 유명한 애잖아. 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났어. 쟤 때문에 스데반 죽었어. 그런데 쟤가 분명히 공문 받았는데 쟤 왜 저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후에 보면 이 회당에 있던 자들 가운데에도 누가 생겨납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노방전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특히나 여성 전도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할 때 꺼리는 1순위가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노반전도 한다고 할 때 저 사람은 주지 말아야겠다, 어떤 사람한테 안 주고 싶으세요? 안 해보셨나? 네. 네? 어떤? 네. 뭐 여러 부류가 있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우선 숱하게 거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게 노방전도인데요. 전하다 보면 때로는 기피하는 대상이 있어요. 먼저는 몸집이 이런 사람들. 예? 몸집이 이래가지고 우선 표정이 어때요? 험악해.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하다가도 턴합니다. 주님은 저 사람은 아니죠? 라고 스스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경우 강남역 한복판에서도 해봤지만요, 많은 경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은혜 받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그냥 새님처럼 이쁘게 생겼고 그리고 젠틀한 분들, 주면 다 받는 분들, 그분들이 받으면 이 복음지를 받거나 복음을 들었을 때 변화될 것 같구나 라고 생각되죠.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런 부류가 더 힘들어요. 변화시키는 게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변화된 일도 있고 변화되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전합니다. 그의 외형을 보지 않고 말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무리가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또 그들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올가맨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움츠러들어서는 안 돼요. 갈렙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포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힘을 어떻게 돼요? 더 얻었어요.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힘을 더 얻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참
이 사울이 사람들을 당혹시키고 굴복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23절을 보면 이래요. 여러 달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뭐 하려고 합니까? 아주 짧은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이요. 이 짧은 본문에 사울이 몇 번 죽임당할 것 같아요? 2번이에요. 23절도 그렇지만 29절을 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무엇하니?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무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변론을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할까? 여기 궁금증 생기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변론을 해서 분명히 예수를 증거했고 당혹시키고 그들을 굴복시켰어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할까? 이것을 보면 이 사울이 한번 물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놓질 않았을 거예요. 한번 목적으로 딱 삼았다라고 하면 그가 예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논쟁이란 논쟁을 다 하면서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열심 어떻게 보면 좀 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을 보면 담대히 말했다, 변론했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기어이 상대를 왜 굴복까지 시켰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의구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내용 가운데 논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에요. 오늘 이 스데반을 한번 되살려 보죠. 기억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6장 9절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무엇했다? 자, 6장 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성경을 많이 봅니다. 6장 9절을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이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러면서 후반에 뭐라고 하느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무엇해요? 논쟁합니다. 근데 논쟁의 결과 10절,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굴복시켰던 스데반. 그 스데반이 오늘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과거에 제가 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스데반이 혹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때 그랬어요. 누구와 쌍벽을 이룰 것이다? 사울과 쌍벽을 이뤘을 거예요. 왜냐? 그가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그의 지적인 능력과 영성이요, 다 추종을 불허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쌍벽을 이룬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잊지 못했던 거예요. 사울이 핍박하고 죽였지만 그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혀있던 한 인물이 있던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탁월한 논증을 통해서 예수를 선포하여 굴복시켰던 스데반을 사울은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데반의 영성을 따라가게 되죠.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선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승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단순히 어떤 강한 인상으로 스데반이 이 사울에게 남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회심을 경험하는 이 주의 제자된 사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소유했던 스데반의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반응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때로는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에게도 허락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복음에 증거되는, 선포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세상 얘기도 하겠지만 그의 사명 가운데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 바울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목적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은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훈련의 시간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짧은 본문이지만요, 사실은 이 여러 날은 며칠, 몇 달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참고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잘 보세요. 22절까지 있고 23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즉 22절과 23절 사이에는 몇 년의 공백이 있다는 겁니까? 3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을까? 여러분, 아라비아로 가는 길은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길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사울은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3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보이는 이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상황은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더욱더 파급력이 강해집니다. 3년의 시간, 이 훈련의 시간으로 달라진 사명자 사울에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가 더욱더 부각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사명자 사울은 이런 훈련을 받은 이후에 사명자로서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한결같이 표대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3년의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와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받은 은혜의 감격을 나누는 소모임을 할 수도 없는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이때에 분명하게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집니다. 가려져요. 그러나 알곡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되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건면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건강한 신앙으로 한결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막 뜨거워졌다고 바로 뭔가를 사역을 하고 뭔가를 열매를 맺을 것 같죠? 여러분, 오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잖아요. 또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막 열정이 있는 사람이 꼭 어떤 일을 칩니까? 사고를 쳐요. 무엇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의 열성이 앞서다 보니까. 훈련을 통하면 왜 성도가 열심히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게 되느냐? 거기에서 연단이 되고 깎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훈련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시간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요, 특별 저녁 집회를 해보려 합니다. 분이엘 밤 기도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할 때면요, 분명히 우리 대적 사탄은 이 성도와 교회가 훈련받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요, 이 한 주간의 집회 이후에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겸하여서 우리가 훈련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좀 보면서 말이죠.
혹여나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줌이나 여러 가지 사용 교보제를 통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참여해 보려고 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분명히 여기저기에서 사탄은요 온갖 방해 공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을 받지 못하게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괜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 배고픔에 사로잡힌 사자가 먹을 것을 움키는 것처럼 우리를 움키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직 기도로 깨어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부분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체험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성도와 교회에 적용하면서 오늘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당하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을 읽어보므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지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하나의 미랄로 순교하게 된 스데반에 이어 전도자 빌립의 사역으로 이 복음의 파장이 이제 사울에게까지 임하였고 영향을 미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민들레 씨처럼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오히려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평안의 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사도들이나 성도들 또는 이 교회의 어떤 헌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무엇의 역사였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초대교회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연히 오늘 이 코로나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은성교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때에 모든 성도와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권속 여러분, 코로나와 맞물린 이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 어떻게 하면 이 원형적인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런지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도전해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사울은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대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관점이 달라졌고 관계가 달라졌고 우선순위가 달라졌고 의지하는 대상과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송두리째 달라졌던 사울처럼 우리의 관점도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교제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내용이 달라지며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차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이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명자로 세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응원하면서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죠.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꽉 잡아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좌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